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욥기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욥기서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은 고난을 해석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은 당대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대에 가장 선한 사람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당대에 그 누구와 비교해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 가장 최고의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을 당대의 가장 선한 사람이 믿었는데, 당대의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나는 욥을 보면 참 기쁘다고. 그러자 사탄이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으니 하나님 잘 믿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욥은 당대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자녀도 10명이나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 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의 생각과 다르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그래서 사탄에게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너가 그럼 한번 시험해 봐라, 욥의 믿음을 시험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사탄이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처럼 생각되는 것을 하나하나 다 빼앗아 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가족도 잃고 전 재산도 잃고 욥도 몸에 병이 생기는 이런 일 겪게 되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서 믿으시고, 욥은 믿음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선수로 욥을 부르셨고, 그래서 욥은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욥이 당하게 되는 고난 왜 시작되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과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서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이 해석의 문제로 욥과 친구들은 서로 충돌하게 되었고, 욥 스스로도 그 고난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고, 그 답답한 마음이 욥기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욥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42장 말씀은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보신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특별히 마지막 절 6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제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욥은 무슨 회개를 한 것입니까? 욥은 당대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 의인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흠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욥의 흠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회개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욥은 무엇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6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에 내용이 있고 그러므로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 그 바로 앞에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에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청력으로 들었고, 눈으로 본다는 것은 시력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몰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됐다는 표현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아서 아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알게 된 후에 나를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이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라고 하는 이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때의 모습을 회개하고 있는 것인데,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던 그 모습은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친구들과 논쟁하는 상황입니다. 욥이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욥의 친구가 와서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좀 위로하다가 나중에는 이러저러한 충고합니다. 그 고난의 해석에 대하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너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라. 이유 없이 고난이 어떻게 있겠느냐. 특별히 너가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 무엇인지 생각해 봐라.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이 고난이 끝날 수 있다. 혹시라도 너가 기억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좀 생각해 봐라. 친구들은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수준이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뭔가 어려움과 문제에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에 대하여서 욥의 친구들처럼 말하는 것은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욥의 친구들처럼 너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냐? 너 뭐 실수한 거 있는 거 아니냐?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에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함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욥이 당하는 잘못, 욥이 행한 잘못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욥의 세 친구가 멀쩡한 것은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보다 더 성결하지 못했고 더 의롭지 못했습니다. 욥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충고가 설득력으로 욥에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욥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 저 친구들 나보다 더 사는 것이 엉망인데, 나보다 문제 많은데, 저 세 친구가 죄를 범한 거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 친구의 충고가 욥에게 설득력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의 충고를 거절합니다. 너 자신을 잘 돌아보고 회개해라. 이런 친구들의 충고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나 회개할 거 없다. 나는 너희들보다 잘 살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에 대하여 이렇게 반박했지만 욥 스스로는 풀리지 않은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 당해야 되는가? 왜 남다른 어려움이 나에게 이렇게 있는가? 내가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저 친구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소연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원망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소연하고 원망하던 이 상황이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욥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으로 하여금 욥에 대하여 시험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디 욥이 잘하나 보자 구경꾼처럼 뒷짐지고 뒤에서 구경하고 계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도 아프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 치를 때 학교 안으로 들어간 후에, 혹은 몸이 아파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간 후에 부모님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가서 차나 한잔 하자, 그렇게 여유를 즐기지 못합니다. 교문 밖에서, 수술실 밖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부모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하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 고난을 함께 당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참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으셔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지만 참으신 겁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도 아프셨습니다. 욥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도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믿으시고 욥에게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참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르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도 아프고 힘드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있었는데 욥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이제 깨닫게 되는데,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 38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41장까지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에 땅이 만들어질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느냐? 이 세상에 땅이 만들어질 때 내가 한 일이냐? 바닷물이 육지를 넘어서지 못하는데 너가 한 일이냐? 별이 궤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너가 이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십니다. 하늘을 나는 까마귀와 사자 너가 먹이 준 일이 있느냐? 짐승들이 태어나는데 여기에 너가 관여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십니다. 누가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물으시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차원이 다르다. 그동안 욥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 고난 가운데 사람의 수준에서, 사람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나름대로 신실한 삶을 살았는데,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못할 망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되시는 거 아닌가? 나름대로 자기 생각 있었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욥이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 나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거구나. 내가 비록 잘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욥이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왜 원망했겠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인데, 사실 결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를 통하여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말을 했다 하는 것을 전해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믿음이 별로 없으면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내가 아는 그 사람에 대하여 믿음이 많으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줍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중에 물어보면 알겠지,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고 믿어줍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진 않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인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욥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욥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로 내가 말하였고 나도 알지 못하는, 나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못 이루실 일이 없다,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게 된 것인데 이 부분이 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에 보면 욥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할 때 절하지 않으면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협박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대로 죽을 수 있어도, 그대로 죽는다 해도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고 우리는 죽겠다,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독일 나치 정권이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600만 명이 넘는 많은 유태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고 이유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괴롭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스실 벽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손톱으로 남긴 글들이 발견되곤 했는데 그 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너무 괴롭고 억울한 상황인데 왜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믿음, 그 믿음이 귀로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믿음이 아니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도 이러셔야 된다고 그렇게 믿지 말고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은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수도 없이 질문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열어 하나님을 제대로 보니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욥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욥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고 욥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욥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지 못해서 회개의 기도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맑은 날에만 일하시지 않고 흐린 날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넓은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고 좁은 길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햇볕이 비치는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살아있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셨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런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